할렐루야. 자, 화요 신약 파노라마 2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3과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왔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읽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도 이 공부가 끝나면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가 공부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가르침이나 이 종의 음성보다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13과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과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읽기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읽으셨어요? 히브리서 읽으신 분 손 드세요. 자, 히브리서 다 읽으셨나요? 네, 다 읽으셨겠죠. 만약에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공부 끝나고 바로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저작은 작자는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히브리서가 뭐 바울이 쓴 것 아니냐 뭐 예? 또 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네, 이런 사람들이 쓴 게 아니겠느냐, 뭐 바나바가 쓴 게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고, 예, 뭐 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 한 60년대 후반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는데 사도 바울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60년대 후반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64년에 AD 64년에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순교를 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히브리서를 씁니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쓸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기시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자, 60년대 후반이라는 것을 살짝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6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어, 뭐 어디에서 어디로 쓰여진 것이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로마, 로마일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로마가 아니라면 예루살렘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것도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추측이에요. 로마에서 쓰여진 것 같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쓰여진 것 같다. 로마 혹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보여진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예. 그래서 발신은 로마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보고요. 예. 수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니까 어떤 율법적인 배경이 많이 깔려져 있겠죠. 그죠? 율법적인 그 선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그 어떤 서신서들보다도 구약적인 배경, 율법적인 배경, 성전적인 그런 배경을 깔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시면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다. 예,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럼 목적. 이 목적을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런,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적을 보시면, 자, 여러분, 계속되던 핍박 가운데, 계속되던 핍박, 누구의 핍박일까요? 계속되던 핍박이란 누구의 핍박일까요? 1번. 자,
객관식입니다. 1번 거짓 교사들의 핍박, 2번 헤롯 왕가의 핍박, 3번 로마 황제의 핍박, 4번 조양은 조직폭력배의 핍박.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몇 번이십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몇 번? 3번입니다. 예, 이건 로마 황제의 핍박이죠. 여러분,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요. 최초의 황제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시간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 이제 아시죠? 네로죠. 예, 네로 황제죠. 네로가 언제쯤을 통치했냐면요. 54년에서 68년경을 통치를 합니다. 뭐 초반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네로가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가수나 할 인간이 예, 실제로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가수나 할 만한 인간이 황제가 되는 바람에 예, 이 미치광이 황제가 아주 미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도시에 막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막 그냥 대놓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60년대, 예? AD 60년대가 시작되고 나서 AD 60년대 초반을 살짝 지나면서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63년, 64년을 이때부터 아주 그냥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바로 이 네로의 치하, 그러니까 네로 치하 후반, 네로의 후반기 치하 시대에 계속되던 핍박, 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내에 불을 크리스찬들이 지었다. 예, 이런 소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되던 핍박, 이런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서 AD 64년경에 이제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막 그냥 핍박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64년경에 바울 사도가 다시 재투옥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예,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핍박이 잔행되던 바로 그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뭐 전혀 없지 않았겠죠. 그죠? 예.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쓰는데 지금은 핍박이 계속되고 있으나 결국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계시다 이거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 주시는 이를 예? 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상 주시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 군사력이, 예, 세상의 정치력이, 세상의 어떤 완력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 그런 것들이 두렵냐 이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 주제로 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아이고 이번에 또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도 너무너무 보배롭죠? 이번에 읽으시면서 느끼셨어요? 히브리서도 너무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이었죠? 예. 자, 특징을 보시죠. 특징이라기보다도 어떤 이 히브리서의 구조라고 하는 게 오늘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품성, 그분의 그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역이 얼마나 예, 대단하는지, 위대했는지 바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5장에서 10장까지 그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13장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가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 예, 그분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우월한 존재들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월성, 그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서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약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요약은 이렇게 요약하면 어떨까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뭐 이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아이덴티티를 또 말미에 또 소개하죠. 천사는 부리는 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천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저를 그리고 여러분 천사는요. 사실은 천사들은 어떤 계급적으로 굳이 계급이라는 말 참 어울리지 않는데 굳이 계급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천사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밑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죠.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우리를 돕기도 하고 그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우리 밑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천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번트입니다. 우리의 서번트예요. 이게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천사가 우리 밑이에요. 우리가 천사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막 천사들을 막 그냥 경배하고 천사들한테 막 그냥 우상 숭배라는 그런 아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는 거죠. 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1장이었다면 2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장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다. 2장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막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막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1장에서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2장에서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시편 8편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 형제들이에요. 다 우리 형제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농담스럽게 그러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몇 차례 그랬죠? 새벽 기도 인도하다가 제가 갑자기 몇 차례 그랬어요. 몇 번 그랬어요? 자, 우리 최종 집사님이라고 하자고, 아이고, 우리 최종 형님, 이렇게 표현하고, 예? 예? 예. 아이고, 우리 최한옥 누님 오셨어요? 가끔 제가 농담스럽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농담을 제가 몇 차례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김 목사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 여러분의 아버지도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린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2장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직자 누님? 우리 이직자 권사님 이거 공부하고 계시죠? 예. 예.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 서로에게 어떤 존칭을 붙일 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예?
형제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이 표현이 가장 원초적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겠죠? 이직자 자매님? 우리가 실제로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네, 이걸 우리가 늘 가슴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장은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숨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남겨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또 우상 숭배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팍한 마음들, 예? 강팍한 마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안식, 그의 안식을 소개하죠.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예, 이 후반 끄트머리에서 말씀하면서 그의 안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의 안식에 대해서 끄트머리에서 살짝 터치하고 나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신 안식, 이신 안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한 표현인데. 예. 이건 제가 세계 최초로 한 표현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있잖아요.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잖아요. 근데 이제 4장에 보면 이 3장 끄트머리에서, 3장 끄트머리에서 오직 믿음으로써 그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4장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오직 믿음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뭐. 예. 이신 안식. 예.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그 안식. 그러면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4장이 끝나죠. 예. 어떻게 여러분 읽으셨던 말씀인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죠? 네. 그다음 5장. 5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4장이 어떻게 끝나요? 4장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서 이제 5장에서는 그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다 이거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 기억하십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 예?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아무런 거부감이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실제 독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이 들을 땐 What? What did you s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이 말을 들을 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지파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니에요. 유다. 예? 그래서 이 유다 여러분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족보예요. 구속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을 제시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럴 때는 유대인들이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니,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에? 위대한 대제사장? 어?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푸는 핵심 키워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여러분, 멜기세덱의 존재는 계속 신비로운 존재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정확히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인데 여러분, 이 살렘 왕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살렘 왕인데 딱 나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적들을 다 무찌르고 오는 길에 살렘 왕을 딱 만나가지고 살렘 왕한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예? 이게 다잖아요. 이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인일까요, 아닐까요?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11조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을 위한 겁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게 바로 11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할 시간 없어요. 대충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 최소한은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의 반차, 그러니까 레위의 계보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면 인간 제사장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이고요. 이게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도 유일한데 레위의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제사장성에 있어서도 레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오신 대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구약과 어떤 율법, 성전과의 연결성 속에서 복음을 풀어내는 거는 진짜 이 히브리서보다도 더 위험한 이 히브리서만한 성경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이죠. 자, 5장은 뭐 이런 겁니다. 네. 반차. 반차라는 거. 이거 영어로 order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질서, 계보,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니까. 자,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대충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뭐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6장. 6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믿음 지키기.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 말씀 초반에 그렇게 설명이 되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게 초보 이제 초자 좀 띄고 이제 좀 인터미디어트로 올라가고 어드밴스 클래스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어디 클래스입니까? 이제 초보 그런 건 아니죠? 비기너 클래스는 아니시죠? 최소한 이 수업 들을 정도는 뭐 비기너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최소한 인터미디어스 클래스에 계실 거고 예.
이 클래스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드밴스드 클래스에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 성숙의 필요성에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이죠. 예.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성취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정말 보배로운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6장 19절에 보면은요, 정말 너무 보배롭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아이고, 이게, 이런 게, 갑자기, 예,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무 보배로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너무 보배롭더라고요. 우리 6장 말씀 좀 찾아볼까요? 6장 19절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도 새롭고, 아무리 읽어도 또 보배롭고, 또 새롭게 깨닫고 이런 것들이 매번 있으니 참 성경은 진리요. 정말 신비에 마르지 않는 강 같은 것이죠. 그죠? 이번에 읽는데 저는, 이 19절 말씀이 그냥,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6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요? 구원이죠. 예, 구원이죠. 안식이죠. 자, 다시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보배롭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영혼의 닷 같은 거라고요. 영혼의 닷을 한번 탁 내리면요, 든든하고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죠. 그죠? 예, 막 그냥 폭풍랑이 와도요, 폭풍이 쳐도요, 이 닻을 탁 하고 내려놓으면요, 예, 끄떡없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영혼의 닻을 탁 하고 든든하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자, 7장을 우리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7장은 살렘왕. 네, 살렘왕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네. 그러니까 이 살렘왕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논리죠. 예? 아브라함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로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예? 제사장 아론은 오히려 불완전하고 모세도 불완전하지만 사실은 살렘 왕은 그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다음 8장. 8장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옛 언약은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건 그림자예요. 옛 언약은 그림자라고요. 근데 새 언약이 이제 실체죠. 실체이신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직분, 더욱더 아름다운 직분으로서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죠. 예. 9장. 자, 9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9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런 두 가지의 표현이 너무 재밌고 좋은 표현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예?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어가셨다. Once for all.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이 속죄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인 거죠. 이게 바로.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재밌죠. 단번에 들어가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예? 또 한 가지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단번에 들어가셨고 성령으로 들어가셨다. 요렇게 요 내용을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재밌죠? 단번에 들어가셨고 성령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하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거죠. 단번에.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 27절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완전하신 제사,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9장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0장은 어떻게 요약할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뭐 제목을 잡을 수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잡기 좀 어렵습니다. 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잡아봤습니다. 10장.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죠. 율법은 그림자다. 다른 말로는 뭐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율법은 그림자다 하면서 또 단번에 들이심. 예. 뭐 저 9장에서는 뭐 단번에 들어가심 이런 표현이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단번에 들이심, 단번에 들이셨다. 희생 제물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 너무 보배로운 표현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성큼성큼 들어갈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우리들의 신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11장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믿음 21종. 여러분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성경 번역에 또 번역된 성경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헬라어 원문을 쫙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실제로 헬라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미 변화를 따지면 단어의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 전체 이걸 제가 일일이 읽어봤습니다. 예.
헬라어로 확인했으니까 이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예. 설교자에 따라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뭐 14번이 나온다라고 설교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헬라어 원문을 지금 직접 확인해 봤더니 그런 식으로 믿음으로 혹은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된 모든 그 표현이 2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예. 이건 이 김 목사를 믿어주세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으니까 이거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20 믿음으로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총 21번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요. 믿음 21종 세트. 믿음 21종 세트. 믿음으로.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 이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21종 세트가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20, 11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2장은 징계의 유익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우리가 잘 받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여러분 우리 달게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주심이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도 우린 기쁘게 여기면 돼요. 징계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네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네?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 후반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13장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제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예, 그러면서 인사와 축복으로 13장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면서 성도의 의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형제사랑. 형제지간에 사랑할 것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 것에 대해서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예? 찬미의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은 성도들의 의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언제나 찬양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 넘치는 찬미의 제사를 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말씀도 너무너무 보배롭네요, 주님. 구약 성경,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그 성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약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구약도 정말로 늘 보배롭게 여기며 구약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 신약의 은혜, 우리가 또한 더욱더 우리가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찬미의 제사로 늘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이 4월 27일이잖아요. 여러분 4월 27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늘 일정할까요? 변할까요? 여러분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달이 그래서 위성 아니에요? 지구는 행성이고 달은 위성이잖아요. 지구의 주변을 이렇게 딱 돌고 있는 게 위성인 달이죠. 근데 이 위성인 달, 이 달은 지구와의 거리가 늘 변합니다. 왜냐하면 요 지구를 도는 요 궤도가 원 궤도가 아니에요. 타원 궤도입니다. 달걀같이 생겼어요. 그 궤도가. 그래서 어떤 때는 지구와 좀 더 가까워지고요. 어떤 때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4월 27일은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한 달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월 27일 이 날은요, 달을, 그러니까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가장 가까워졌으니까. 가장 가까워졌으니까요. 예,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린 이것보다 가까운 달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슈퍼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슈퍼문이라 그래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슈퍼 핑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핑크 빛깔로까지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뭐 좀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육안으로 핑크 빛깔까지 느끼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아무튼 오늘은 슈퍼 핑크문이 뜨는 날입니다. 오늘 밤 달맞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달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달을 볼 수 없어요. 아주 휘영청 밝은 달을, 엄청난 슈퍼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네, 오늘 밤, 오늘 화요 신약 파노라마 2의 숙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에 이런 것까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런 것까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의 숙제. 오늘 슈퍼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슈퍼 핑크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